굉장히 맛있게 영양가 있게 그렇게 먹여요. 그동안에 막 뛰네 보니까 계속 에너지를 여러분 에너지가 이제 많이 방출됐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그런 식의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그런 이제 성경 공부가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쉽고 저는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은 해석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법이 잘못되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작가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작가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법입니다. 개혁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문자적, 문법적,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자연스럽게 읽어서 뜻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이거는 비유다, 혹은 이거는 상징이라는 걸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읽으면 알 얘기를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저는 곡해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전체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다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론을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종말론을 알고 있어야 되지 한 구티기만 자꾸 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기 참 쉬워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읽는 자세는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살아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성경대로를 못 받아들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굉장히 아멘이 크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죽은 지가 2000년이 지났고 형체도 없는 게 어떻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걸 이해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 뭐 저쪽 가면 있어요, 간혹. 여기는 없죠, 저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의 부활을 넘어서서 자기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의 많은 부분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안 믿겨지니까 영적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죽어서 결국 부활한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믿는데 성경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자, 성경을 우리가 큰 틀로 보면은 5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약속, 구속, 회복. 약속, 구속을 그냥 구속으로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틀로 되어 있는데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 타락은 벌써 창세기 딱 3장에 가면 타락하게 돼요. 이거 여러분 쓸 필요 없습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구속은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구속이고, 회복은 계시록은 회복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큰 틀 속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틀인 창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조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 할 일이 심심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 목적. 그게 뭐냐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의 최고의 중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더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셨어.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놔도 그걸 보고 감탄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서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뭐겠습니까? 네, 복을 주셔서 복을. 복 좋아하시죠? 네. 어떤 사람은 복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이 자꾸 얘기해. 기복주의 이러면서. 우리가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게 복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그런 복만을 추구해서 그렇지 전체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들 모든 복을 다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생육하고 분사하고 충만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생육하고 분사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겁니다. 충만해야 돼요. 충만. 우리 부모들 세대는 적어도 대여섯 명 다 낳았죠. 성경적으로. 네. 여러분 성경적으로 얼마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생육과 분은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그게 결국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면 더욱 놀라운 삶을 살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 많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종의 왕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종의 왕권을 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부왕처럼 그런 통치대행권을 다른 말 청지기적 관리권을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우리가 드러내고 그리고 이 만민과 만물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만물도 나름대로의 존재 목적을 다할 때 그게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에덴에 보면은 동산에 아담이 그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니셨어요.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 바로 아담을 차려오시고 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이 거니신다는 말은 행하다, 다녔다 여러 가지 표현되는 한락인데 이거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다닌 것을 한락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덴은 원래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원래 지음을 받은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원래는 에덴에서 아담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죠. 그런데 이 왕이요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네, 제사장인 분만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다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교회도 와서 여러분이 다 왕이에요. 왕.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여러분이 왕적인 그런
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참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또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게 왕은, 주인은 모든 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주인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예수님은 머리시고 여러분은 교회 주체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잘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섬기고 부서를 만들어 섬기고 음식 준비해 섬기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불평 오만할 거 없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함께 인도하는 그런 존재를. 지금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은데 지금 진도가 바쁜데 갈 일이 뭔데 빨리빨리 지나야 되는데 말이 많아지네요. 여러분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번 척 보면 알 줄로 알고,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대 속에는 마귀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죠. 천년 왕국 때는 마귀가 무정히 들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왔다가 이제 불모 지옥에 영원히 들어버려서 새 예루살렘에는 마귀 존재 자체가 없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별표가 붙인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귀가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에덴의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에덴의 위치를 바로 할 때 성경이 더 확실하게 다 이게 잡힙니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날 필요가 없죠. 성경은 에덴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을 보면은 4개의 강이 나와요. 비손강, 기온강, 힛데겔,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유브라데는 지금 지도에 있죠.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지도에 다 있죠. 지도에 있는데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대홍수 후에 지각이 변동이 없어졌는데, 이 비손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하일라 온 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그쪽을 하일라 온 땅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강이 대홍수 전에는 흘렀고, 또 기온은 구스 온 땅, 에티오피아 온 땅을 흘른 것이 대홍수 전의 그 모습이에요. 4강이 흘렀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중앙이 어디죠? 네, 잘 아시네요. 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그럴 때 이 세상 중앙은 이 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를 얘기하죠. 땅을 얘기해요. 땅의 중앙, 에레츠, 랜드, 에레츠의 센터,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의 중앙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중앙이 예루살렘이 가장 중앙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중앙,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중앙, 지금 이 땅은 대홍수로 변하는 데서 이 땅의 중앙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에덴 동산의 위치를 볼 때 원래는 이게 땅이 하나였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땅이 하나였습니다. 땅과 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대륙이 이동하고 판구조론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지구는 지진 판들이 있습니다. 크고 판들이 쫙 깔려 있어서 이 지진이 터지면 판이 막 움직이면서 지각이 막 변동되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보면은 에덴 동산의 4강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지질학, 지형학적으로 연구하고 4강의 발원지를 법의학적인 연구, 포렌식 스타디로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이스라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게인스 잔슨이라는 킹 제임스 버전에 관련된 연구소에 연구하시는 분으로
창조과학자고 지질학자입니다. 이분의 아티클에 소논문에 이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이다. 그걸 자기가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그 구글에 들어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이 그림입니다. 결론이 보면은 이 가운데 화살표가 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앙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두 강을 이루었는데 위쪽에서 아래쪽은 그것이 유브라되고 그 위쪽이 티그리스 강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비손강, 기온강은 아래쪽으로 쭉 흘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분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발표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The Lost Rivers of the Garden of Eden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의 잃어버린 강, 이거를 한번 쳐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비전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단강은 요단 계곡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인데, 요단 계곡은 북쪽 시리아에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이어지는 대협곡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단강이 시리아는 왼쪽 지도의 그 우쪽이 시리아잖아요. 초록색 화살표고 위에 초록색이 이게 시리아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남으로 흐르는 강인데, 그거는 요단 계곡이 북쪽 시리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게 대협곡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전 성경 사전에 옆에 그림은 항공 촬영한 거거든요. 가운데 금 있는 것이 이것이 쫙 갈라져서 요단강이 되고, 그리고 밑에까지 흘러서 원래는 그렇게 됐던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비전 성경 사전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그 위치는 원래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전에 비가 온 일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비 온 일이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강이 된 게 아니고 땅에서 물이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그게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물의 원점이 어디냐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 인근이라고 개인적 찬스는 발표를 합니다. 예루살렘 인근. 예루살렘 인근에 기온샘이 있잖아요. 기온. 이 기온은 분출한 뜻이고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냥 물이 거기서부터 분출돼 올라온 겁니다. 지금도 기온샘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렌스 스테거라고 하버드대 고고학 유명한 고고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온은 분출이라는 뜻인데 중동 지역 유일한 지명이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강을 이루었던 하나의 근거로 지금 기온샘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임은범 교수는 총신대 교수고 성서지리연구소장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성경 지리도 많이 연구한 분인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4개 강 근원지를 합치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온다. 노아 시대의 홍수 때 심각한 지형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려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근원지를 한 곳에 끌어당기면 예루살렘 부근이 에덴 동산에 있던 위치가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나왔던 장신대 총장이었던 장영일 박사, 히브리대 공부하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한때 총장하셨죠. 이분은 본인이 쓴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구의 중심이고 성경 기록과 세계 역사의 심장부가 이스라엘인데 그 중앙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총사령부, 헤드쿼터고, 그리고 우주적 어떤 도시, 그러면 성교의 대단원을 내릴 만왕의 왕이 재림할 것이고 시하늘 새 땅 천국에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아담이 나무 열매를 먹고 저주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으니까 그 중앙입니다. 둘째 아담이 나무에서 저주를 감당했으면 어디서 감당했나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시작된 곳도 에덴 중앙이고 구속사가 끝나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원래 홍수나기 전에 에덴 동산 중앙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이 예루살렘인 성경 근거 12가지가 제가 쓴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타락했냐, 어떻게 타락,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타락하는 시점을 통해서 원래 아담은 나이가 있었나요? 아담은 나이가 필요 없었죠, 처음에. 그냥 계속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하고 나니까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담 타락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언제 타락했는가? 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냥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언제 타락했는가? 아니 그거 목사님 그거 알면 뭐합니까? 네, 알면 좋아요. 성경이 좀 더 입체감 있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잖아요. 뭐 10,000년 전인지 뭐 20,000년 전인지 뭐 100,000년 전인지 뭐 별 학설이 다 있는데 뭐 언제 창조했나 이거는 조금 내버려 두고 적어도 타락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타락.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간을 계산하는 키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몇 년요?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무슨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는 주전 970년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째니까 주전 96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시간 계산하는 하나의 크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성전 건축은 주전 966년이에요. 출애굽 후 480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출애굽은 더하기를 하면은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출애굽을 1446년에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죠. 이삭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죠? 60에 낳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나이가 130에 이주를 하죠. 130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 나이 130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130에 이주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죠? 430년 살다가 나옵니다. 430년 있다가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 보택이 쫙 하면은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출생한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레퍼런스 나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출애굽은 주전 1446년이고 아브라함의 출생은 주전 2166년이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알도록 창세기 5장과 11장에 보면 몇 살에 누굴 낳고 이게 쫙 나옵니다. 뭐 몇 살에 죽었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몇 살에 낳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30에 낳았다 그러면 30 그냥 낳은 거예요. 29도 아니고 31살도 아니에요. 그냥 3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130에 셋을 낳았어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어요. 전부 출생한 그 나이를, 자녀를 낳은 나이가 쭉 나옵니다. 근데 노아는 502세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빨간 걸로 표시해놔.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쭉 나가다 보면 대략 70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출생과 이 아담이 타락하기서부터 1948년째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요. 출생한다고요. 그걸 딱 합치면은 아브라함이 타락 연대가 주전 4114년에 타락했다. 할렐루야. 네. 뭐 더하기 빼기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것은 주전 4114년이다.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썩 좋지 않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 좋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보면은 창조한 위에 타락은 4114년 타락했고, 그리고 1948년째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출생을 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잖아요. 아브라함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전에 뭐 여러 사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출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은 주전 2160년에 태어나고 약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초림하시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재림하시려니까 재림을 어디로 하십니까? 이스라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하니 1948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요, 하나님이. 네. 이스라엘 일단 독립이 돼야 그 다음 성경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스라엘도 없는데 맨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렸잖아요. 없어진 걸로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독립시켰잖아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그게 1948년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거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이렇게 타임라인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나서 1948년에 아브라함을 출생시켰고 초림하신 지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시켰는가? 왜 그럴까요? 네.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기억 잘하라고,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자, 이제 한 단계 또 지나가서 구속입니다. 구속.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지금 뱀을 향하여, 뱀으로 분장한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전부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런데 딱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 있죠.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그 길고 긴 여러 상황을 거쳐서 구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복 단계로 들어갑니다.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은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보면은 사탄을 얘기할 때 가장 한 구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똑같은 겁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1000년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 이 1000년이라는 것이 7절까지 가보면은 6번 나와요. 6번. 1000년, 1000년, 1000년 6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년은 그 1000년이 아니고 그냥 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년이 맞습니까? 긴 시간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똑똑하시네요. 성경에 1000년이 그냥 1000년 하면 되지, 거기다 뭘 또 갖다 붙여서 풀 필요가 뭐 있어요? 1000년 못 알아듣는 분 혹시 있습니까? 1000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거 알면, 자연스럽게 알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000년을 긴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이 1000년 왕국과 관련된 타임라인을 보면은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이 복음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긴 시간, 이거를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시대, 그러니까 무천년이니까 천년이 옴자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천년설자들은 무천년의 말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천년,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좀 맥혀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가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는 나라의 종교가 되고 나라와 같이 막 성성장구하고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좀 맥혀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 박살나서 교회가 박살나고 이단이 등장하고 뭐 무슬림이 쳐들어오고 뭐 교회가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힘해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후천년은 복음시대 끝에 모든 계몽하고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착해져서 천년왕처럼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다 이게 약해져 말았어요. 사람이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지나요? 착해지나요? 갈수록 더 약해지니까 아니다, 그러겠죠.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복음시대가 지나가다가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7년이 있는데, 이걸 7년 환란이라고 하죠. 마지막 7년이 있는데 그 7년 시작할 때 휴거됐군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잔치하면서 할렐루야 7년 동안 놀다가 그러면 이제 환란이 다 끝날 때 무렵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어리게 주의하는 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됐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왕국을 다스리고 최후 심판이 있고 시한을 세 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역사적 전천설은 복음시대 끝에 마지막 7년이 있는데 그 마지막 7년 끝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 휴거와 재림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택한 자를 위하여 약간 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7년 가운데 조금은 감하는 그런가 거의 통과하고 막판에 그때 휴거와 그리고 재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많은 그 분들이 그렇게 알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무천년설에 대해 잠깐 보겠어요. 무천년설, 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이 뭐냐면은 계시록 20장의 천년은 교회 전체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전체 교회 기간 동안에 다스리는데 순교자와 이기는 자를 통해서 부활하기 전에 주와 함께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은 그들의 그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현천년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사단이 천년간 결박하여 무중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이 무장해제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박멸하지 못하도록 활동이 대폭 억제된 상태, 그것이 바로 사단이 무중에 들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십자가에서 패배한 이후로 그 약해져 가지고 활동이 대폭 억제된 그게 바로 사단이가 무중에 들어간 것하고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가 이렇게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습니까? 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가 지금 힘이 빠져서 그냥 조용히 있지 않잖아요. 맞지를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절 찾는다 그랬어요. 이건 벌써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 약해서 그냥 그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마귀를 근신하게 깨워라, 대적같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이에 다니며 산별 찾는다,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무적행이라는 말이 성경에 7번이 나와요. 7번. 성경에 7번이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귀신이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구하는 게 나와요. 무적행이 있습니다. 무적행이 그냥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막연한 게 아니고 무적행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비소스, 원어는 아비소스인데 영어는 아비스라 그러죠. 이 무적행, 아주 깊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그런 곳이라는 뜻인데, 신약에 9번 나와요. 9번. 누가복음에 1번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계시록 7번에서 9번에 등장하는데, 이 자체를 그야말로 무시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주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했고, 로마서 보면 바울도 얘기했고, 계시록 7번 나오고 전체 9번에 나오는데, 그 자체를 그냥 희미하게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월권행이죠. 무적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전천후설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 7년 환란, 이제 후 3년 만에 대환란이라는 거죠. 이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당하고 또 부활과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누가 그러면 왕노릇을 하는가?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 심판한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게 안전자들이 심판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고, 목뱀을 당한 자,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죠.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바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죠. 앞으로 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표를 받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다 그 심판 때 다 죽임을 당하고,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왕노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직 순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찬스가 주어지는 거죠. 순교하실 분은 또 하시고, 그런데 순교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고, 순교하실 분은 하나님 그래도 힘을 주셔서 멋지게 순교하는 거고, 순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환란을 견디고 이기면은 다 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할 것이라고 그래요. 참아야 돼요. 참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참는 자가 돼야 되고요. 순교보다도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은 그 종교를 위해 사는 것보다 쉽다. 죽을 때 그냥 한순간 죽으면 그걸로서 고통스럽지만 끝나는데, 순교적인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을 안 줬을 리가 없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이제 왕노할 자들의 모습이고요.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나라를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겠다는 왕노를 한다는 거죠. 보면은 왕노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은 왕들입니다. 왕들과 제사장을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천년왕국에서 누가 다스림을 받는가? 이게 이제 항상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바로 믿고 왕노릇 하면은 누가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가?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다스림을 받는지를 나오는데요.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이. 곡과 마곡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미혹해가지고 사탄이가 천년의 무정에서 천년이 참에 딱 나와가지고는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겉으로는 멀쩡히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같고 지면에 널리 퍼져 있어서 그들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이죠.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부활한 영적이고 부활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에 타지를 않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불에 타지를 않아요. 죽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몸만 갖고 있고 부활하지 않은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고 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들림 받고 돌아오는 그 사이가 들림 받자마자 내려온 건 아니에요. 약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에 이 땅에 대접 심판이 있다고 저는 봐요. 대접 심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가운데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몸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천왕국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통 한 1000년 정도 산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자녀들 엄청 많이 낳고 왕성하게 숫자가 엄청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믿어도 태어났을 때 원래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 자식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는 복음이 그 안에 편만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믿고 있어서 살아던 그 사람들 가운데 안 믿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표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무정에서 마귀가 나와서 미혹을 할 때 그때 이제 글로 붙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 붙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는 줄 알고 또 책을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을 잘 보시면은 그래서 천년 왕국의 다스린 자 그들은 바로 예를 들면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성에 서신다 그랬는데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어떤 사람은 천사다 그러는데 천사는 아닌 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볼 때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올 때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될 일을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뭐 복잡해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쉽고 기억할 것만 딱 붙들고 나가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아갈 때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손과 발도 보이고 나인 줄을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면서 생선구이를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서 메뉴 고르기 어려울 때는 일단 생선구이를 택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성경적인 생선구이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신령한 영적인 그런 몸이기 때문에 벽을 그냥 통과해 버리잖아요. 영의 속도로 움직이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같이 뭐 그런 부활한 사람하고 그냥 부활 안 하는 사람 같이 사냐 그러는데 주님이 40일 가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다 보였었어요. 뭐 40일이 40년 되고 40일이 400년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벌써 누가복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셨지만 다스린 건 아니잖아요. 왕으로.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다시 다스리고 오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된다. 예루살렘의 수도고 거기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는 해돔도 상함도 없고 그러나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그냥 육적으로 태어나도 믿게 되는데 이 또 안 믿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데 해방되기를 원하네. 그 피조물도 이 썩어짐에 해방되는 그런 모습으로 천년왕국의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살게 되는 그런 낙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에 함께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아이 목사님, 그 천년왕국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게 그 얘기하면 아니 천년왕국도 아직 까마득한데 언제 그때 가면 그러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은 길지 않아요. 무두셀레가 969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레 물어보세요. 나중에 만나면 지루했냐고. 딱 엊그제 같다 그러고. 지금 100세 수하는 분이 많은데 요즘 제 친구 부친도 지금 100세신데 제 장모님도 100세 돌아가셨고 그러면 물어보세요. 얼마나 지루한 인생을 사셨냐. 그럼 무슨 소리? 다 어제 같아. 어제. 50살 먹은 분이 어제나 100살 먹은 어제나 똑같습니다. 다 지나가면 다 엊그제 얘기예요. 100세 먹은 분이 그 시집 가는 그날을 다 기억하고 생생하게 어제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100년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 이렇게 힘든데도 지나보면 금방 지나는데 천년왕국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방 지나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왕국이고 평화와 의의 왕국이고 저주가 제거된 번영의 왕국이고 질병이 없는 영광의 왕국. 거기서 우리가 잠깐 사시게 됩니다. 그때 좀 환경이 좋은 곳에 잠깐 사셨다가 완전한 곳을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대체인가 갱신인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더럽고 혼란한 세상 빨리 그냥 불타버려라. 어차피 타버릴 세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불에 타고 녹아지고 새롭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된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이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처음에 하늘과 처음 땅 없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땅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새롭다는 뜻이 네오스와 카이노스 두 개가 있는데, 이 네오스는 시간이나 기온이 새로워진 겁니다.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카이노스는 이거는 새로운다는 뜻이 속성이나 성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갱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는 새 하늘 새 땅 할 때의 새롭다는 것은 바로 카이노스를 쓰고 있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다시라고, 하다시도 이게 성질이나 속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철저히 갱신된 세계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단어가 파레르코마이라고 그래서 이 없어졌다는 단어가 폐기되고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뀐 것을 얘기해요.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다가 게임을 하다가 야, 배다, 배 봐라. 그래, 배가 지나가는 걸 보고 막 손을 들다가 또 이제 막 게임을 하다가 야, 배가 없어졌다. 그럴 때 배가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그 장소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파레르코마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새로워진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홍수가 났을 때 엄청난 지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죠? 5장 6절 생각 막 했지만은, 그러나 지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이제 지각이라 그러면 보통 지구에서 표면에서 한 30km 내지는 한 60km, 그러니 지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홍수 때 바다로 깊이 들어가고 땅으로 높이 솟아올랐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가장 깊이 들어간 것이 한 10,000m 정도 됩니다. 10km. 그러니까 지각의 일부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8,848m거든요. 10,000m 안 됩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반지름 6,400km입니다. 그런데 지각이 30km 내지 60km인데 그 지각 안에서 뭐 홍수가 일어나 야단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새로워져야 되는 게, 지금 하늘에 우주 쓰레기가 벌써 몇 년 전에 1억 5천 개 이상 된다고 들었어요. 정말 2억 개 될 겁니다. 수 없는 쓰레기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땅도 얼마나 지금 땅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고, 핵이 폭발을 딱 하면은 보통 이제 딱 낙진이 방사선 오염들이 한 10km 먼저 탁 그때가 오염이 돼요. 그러면 이게 퍼져나가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오염된 반경이 넓어지는데, 처음에는 한 10km 정도, 그다음부터 넓어져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 2주 정도나 지하 밑에 들어가 있고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몇 년 전에 그 벙커를 만들었는데, 땅 속에 벙커를 한 2년 동안 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뭐 먹고 자고 다 할 시설을 다 해서 그런 그 집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때 1,600만 불이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하시면은 핵이 터져도 그냥 그 안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전체가 어떻게 되는, 핵이 터진다 할때라도 지각의 일부가 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변화를 보면은 원래 1단계는 창조시의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지구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죠. 홍수 이전까지. 그러다가 홍수가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우리가 또 많이 땅을 좀 오염시킨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3단계를 살고 있어요. 지금도 지질학자들은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여기가 원래 땅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퇴적되기 때문에 계속.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1단계의 땅을, 여기가 땅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상당히 이제 땅이 좋아지죠. 그죠? 그런 단계가 오고, 5단계는 새하늘 새 땅, 완벽한 하늘과 땅,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죠. 여기에 임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진짜 집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진짜 집. 네. 이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진짜 우리 집이 여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어디 이사 가려면 그 집에 대해서 막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하고 막 그렇게 신나서 하는데, 이상하게 영원히 앞으로 살 집인데 별로 관심 없는 건 너무 많아요. 네. 아니, 여기서는 여기 큰 거 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난 쓰다가 버리고 가는 건데, 천년왕국조차도 잠깐인데 진짜 집은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 뭐 그게 대해서는 새 예루살렘을 연구하면 기가 막히고,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을 연구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얘기는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마지막에 좀 붙은 사독 빼버리면 다 새 예루살렘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한 구절만 있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투 챕터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쫙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됐는데, 그러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내려온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가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것.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천사가 있고, 문마다 문패가 있어요. 요즘은 문패가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우리 집 문패가 있었습니다. 김인식 문패를 보면 그 집은 그 안에 누가 살아요? 김인식가 사는 거예요. 문패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가면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 문패에 딱 지파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예 지파별 이름이 그냥 새 예루살렘 한 문표로 붙어 있다니까요. 계시록 21장 14절 보면은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쪽에 이제 끼는 거죠. 우리도 그 들어가는 거죠. 크기가 12,000스타디온, 길이와 넓이, 높이가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12,000스타디온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2,400km, 1,500마일,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이게 높이가 지금 한국의 이 아파트가 땅덩어리 조금만 해도 한 25층 올려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되는 것처럼, 이 12,000스타디온 2,400km의 높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혹시 내 있을 장소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해와 달도 없고,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눈부셔 필요 없어요. 밤도 사망도 없고, 애통곡도 없고, 아픈 것 저주도 없고, 마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도에 살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다달이 새로운 과일이 열리는 다양한 종류의 실과를 이제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 지저분한 것들이 다 빠지고 없어요. 믿지 않는 자, 음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자고는 못된 것들은 다 아예 빼버리니까 다 거룩한 사람만 살게 되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뭐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생명수도 생명나무도 이 모든 것을 상속을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집인 거예요. 네. 혹시 거기서 만나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아마 우리가 워낙 지각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에덴에서 일어났던 것을 새 에덴으로 다 회복시켜요. 처음 하늘과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생명나무 생명수 강이 여전히 흐르고 아담 하와가 에덴에 있었는데 어린 양과 신부가 새 에덴에 있고 에덴에서는 삼매 사단이 이기죠. 사람을 유혹해서 쓰러뜨리지만은 사단의 파멸이 오는 것이 새 에덴이고요. 하나님 동산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고 에덴에서는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영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우주를 이제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차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 온 우주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왕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거 경배하지 말라는 거야. 그 우상숭배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다. 디바이드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기서 민족들이라는 것은 people, 무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앞으로 나눠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상금 많이 사는 사람은 한 10,000개 정도 다스리고 턱걸이 한 사람은 한 1,000개 정도 다스리고 저건 뭐 그런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안에 새 예루살렘 아무리 커도 그 안에서만 살기는 좀 답답하지 않겠나요? 우주도 다 새롭게 됐으니까 새하늘에서 쫙 멋지게 갔다가 다스리다가 또 오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나. 자, 이 나가는 말의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다. 새 예루살렘은 부활한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요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실체가 없는 물리적인 현실을 배제한 영적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게 될 영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소이다. 하나님의 최종 비전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뜨거운 가슴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자. 이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너무나 상상력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은 호프스라고 해서 이 미국 남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 팀입니다. 찬양팀 부르는데 찬양을 잘 불러요. 성경 구절의 찬양 내용들이 부를 텐데 한번 보시고 예수님을 만난 분은 바로 본 분이고 예수님 못 봤다는 분은 잘못 본 거예요.
crystal sea. There's got to be more. What will it be? I want to go to that city he saw, New Jerusalem. Jerusalem, I want to walk your streets that are golden, and I want to run where the angels have trod. Jerusalem, I want to rest on the banks of your river, in that city, city of God. John saw the lion lay down by the lamb. I want to know everything about that lamb. John saw the day, but he did not see night. The Lamb of God, where must be the light? He saw the saints worship the great I am, crying, worthy, worthy is the Lamb. I want to go to the city he saw, New Jerusalem. Jerusalem, I want to walk your streets that are golden, and I want to run where the angels have trod. Jerusalem, I want to rest on the banks of your river, in that city, city of God. Streets that are golden, and I want to run where the angels have trod. Jerusalem, I want to rest on the banks of your river, in that city, city of God. City of God, Jerusalem, Jerusalem, City of God, City of 예수님 보셨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비전이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 집이, 영원한 우리 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작품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전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연결시키는 또 많은 약속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획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 것은 아모스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비밀이란 것은 우리가 뭐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종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반드시 종선자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선자들이 듣고 본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행하실 걸 아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열심히 보면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고 헬라어는 디아데케인데, 결속을 확정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약속인데 엄숙한 약속이에요. 그것도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더 결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약속이고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패배시키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은 이미 보셨는데,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걸 통해서 여자 후손 메시아 언약은 성취가 된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좀 생략하고, 이게 이제 여자 후손 언약이 성취한 모습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노아 언약도 있고 뭐 아담 언약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좀 생략하고, 중요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언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 보면은 첫째가 땅 얘기가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땅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는 땅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복이 먼저 들어옵니까? 눈에. 우리는 복이 눈이 번쩍 띄는데 하나님은 땅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과 큰 민족과 이 복을 주는 것은, 이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만 축복하시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가 중요한 개념이니까 마음에 두시고요. 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복과 저주의 전달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그리고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뭐 열심히 순종하니까 이루어주고 순종 안 하니까 뭐 무시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의 언약이에요. 또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좀 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괜히 갈대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냥 집을 떠나게 만들고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서 땅을 약속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의 계보는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 딱 제일 먼저가 뭐가 나와요? 땅이요, 땅.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그리고 번성해야 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말로 전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이삭에 다시 확인할 똑같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는 준 거 아닙니다. 이스마엘.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부터 먼저 나와요. 땅. 참 희한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 그리고 자손이 티끌까지 되어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언약을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했는데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도 또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땅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실 때 먼저 뭘 얘기하냐면은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들이. 그러나 내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참 이런 말씀 주세요. 왜 400년이냐? 430년인데 왜 400년이냐? 30년은 편했어요.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고 너무 편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400년을 괴롭힘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벌써 6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참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스마엘이 창세기 10장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에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때가 약 주전 2080년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1430 출애굽 연대를 빼면은 적어도 634년 전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반드시 알라. 객이 되고 섬기겠고 400년 괴롭힘을 당하고 나올 때는 또 저는 엉뚱하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서 땅 크기를 딱 가르쳐줘요.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겠다. 땅 크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게 지금 10족속이 살고 있는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은 기가 안 막히겠지만 저는 막 기가 막히려고 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랐구나. 왜?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요셉이 살았을 때 이삭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요셉이 어릴 때. 그러니까 이삭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 어릴 때 요즘 하도 엔터테인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할아버지 얘기 좀 해줘. 그 얘기 또 해줘.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애들은 또 계속 그 얘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 할아버지가 얘기했고 아버지 야곱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 조상들의 그 받은 은혜와 깨달은 거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거니까 내한테 맹세해라. 당신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있다 맹세하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으면
내가 죽고 나서 이게 벌써 한 300년은 뒤에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가지고 가게 될 텐데 그때는 내 해골을 파서 가라. 야,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 땅이라는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율례라는 건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응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중동 문제는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 땅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무시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이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 다 주셨고 누누이 약속한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다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못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내만 편하고 내가 내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 속에서 이게 다 되어지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모세 언약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그러한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잘 듣고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 언약이라는 것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게 아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행위 언약이죠. 모세 언약도 행위가 따르는 언약. 그러나 은혜 언약은 여자 후손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 모세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도 하고 또 대부분 율법 내용이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건적인 언약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형성하는 언약입니다. 도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생활, 도덕법, 사회법 그리고 종교법, 의식법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세 종류를 주셨는데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 거예요. 조건이 언약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했어요. 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좀 오래 가죠. 이 왕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가지만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막 왕조가 바뀌죠. 혁명이 일어나서 막 뒤집고 막 왕조가 바뀌고 그냥 주전 722년 아수르 멸망해버리고 이 유다 국가는 좀 길죠. 길기는. 그러나 여기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경화라고. 영원히. 이상하잖아요. 더 이상한 거는 에스겔 31장 21을 보면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대로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죽은 지금 40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인데 다윗은 주전 970년에 죽거든요. 그 400년이 지났는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대로 왕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우선 예수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성취는 바로 언약 성취의 점진성 중첩성이라고 했어요. 언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 이루어진 언약이 다시 또 이루어지는 중첩성 그런 뜻이 있는데 유다 국가를 통해서 일부는 조금 길었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성취됐다고 보지만은 진정한 성취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참 다정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 종말적으로 성취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말씀하셨죠. 이미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명패가 붙었는데 헬라와 라틴어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붙였어요. 그러나 그걸 떼라고 막 유대인들이 얘기했지만 그냥 명패를 붙였습니다. 바로 그분은 전 세계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좋아하는데 유대인의 왕은 안 좋아해요. 그래, 좋아하든 안 하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면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심으로 다윗의 위를 영원히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어요. 왜? 모세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 조건적인 언약이잖아요.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새 언약은 우리 거, 새 언약은 신약 성도 우리 거, 구약은 이스라엘 건데 끝났다 이렇게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법을 못 지켜내니까 아예 마음속에 두어서 마음에 기록해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은 좀 쉽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두고 기록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한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이게 나와요. 새 언약에 땅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언약만 얘기하지 땅 얘기는 무시해버리고 우리도 막 새 언약 하는데 땅 얘기 보세요. 땅을 그들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새 언약의 그런 구체적인 성취가 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은 내 피로 흘린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워지는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복음이야, 복음. 죄산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가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함으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되고 성령이 감동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례를 말씀대로 잘 행하고 지키도록 만들으시는 것이고요. 조상들의 준 땅에 거하면서 정말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백성이 아니라가 아니라 진짜 백성.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편지를 했더만 답장이 왔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거는 원래 내 아들이 아닌가? 원래 내 아들인데 그날 특별히 감동 속에 너야말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 때 정말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과 새 언약의 관계는 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할례받은 신자, 유대인 신자죠. 메시아닉 주들이 할례받은 신자가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바를 아주 놀라버렸어요. 자기들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령을 부으셔서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부으면 놀랐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막 임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최초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방인에게 세원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열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주신 건데,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체험을 한 건데, 그것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음으로 말미암아 세원한 문을 여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원하고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들을 위해 주신 건데 우리는 은혜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직 없애버리고 우리만 세우냐 할렐루야 그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과 열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예수를 믿어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우리가 육적으로 자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나눌 것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전달자고 만민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핍박하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너희도 좀 가져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땅도 그냥 손톱만한 땅인데 무슨 가지고 말 거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하고 그 땅은 너무 작으니까 전부가 우리 거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상관도 없고 그렇게 한 생각 잘못된 거죠. 자, 예루살렘 언약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예루살렘 에스겔 16장은 예루살렘 장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얘기가 꽉 차 있는데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죄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에스겔 16장 59절 16절 보면은 60절까지 보면은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우는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어요.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배반했나요? 모세 언약을 못 지켰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깨뜨리고 못 지켰을 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예루살렘에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게 알게 하겠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이거를 저는 이제 예루살렘 언약을 부르는데, 대부분은 언약할 때 예루살렘 언약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극히 극소수 학자만이 예루살렘 언약을 얘기하는데, 저는 예루살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뭐 언약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 예루살렘이라는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언약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된다. 예루살렘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는 이 사건을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달도 수치를 당하고 해도 부끄러워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전체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가나안 땅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사실은 포함되는 건데 따로 좀 너무 중요하게 구분했고요. 모세 언약을 함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모세 언약을 주신 것이 좀 이율배반 같은데, 아브라함 언약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니까 모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통법규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 못 왔습니다. 교통법규가 있어서 쉴 때 쉬고 수도발 갈 때 가슴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법이 없으면 그 민족이 살아남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을 더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 언약이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르고 사회법, 그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사법, 의식법을 가르치고, 또 사회 그 문화 속에서 필요한 사회, 여러분 소가 뭐 어떻게 됐을 때는 어떻게 갚아라 뭐 다 이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도덕법은 10계명을 위시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민족이 서바이벌을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그냥 개판되고 서로 그냥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윗 언약이 필요했고, 모세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셔서 그리고 법도를 지키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총체적 이유인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전체가 통합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게 다 여기서 녹아들어 있고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 스토리입니다. 언약 스토리. 에덴에서 하나님 아담 언약을 주셨어요. 선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타락해버렸죠. 그때 바로 여자 후손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그랬는데 또 타락해서 타락을 하고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해버리죠. 심판해버리고 나니까 모두가 빗방울만 떨으면 두루 떨었어요. 또 이렇게 온 지구가 물로 다 창이라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보존 언약을 써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지구 전체를 망해하는 그런 홍수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그걸 보고 기억하시고 너희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와도 좀 편안하지, 안 그러면 홍수를 경험했고 얘기 들었던 사람은 빗방울 떨으면 이제 막 방주 찾아나가고 야단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연 보존 언약이요. 그러나 이 인생들이, 노아 가족으로 시작된 인생이 또 타락합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타락해서 참 그 바벨론의 영으로 그냥 온 우상 섬기고 타락한 그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나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 언약을 통해서 세된 세를 회복시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스토리인 것입니다.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니 해도 먹어야 되니까 나가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가나안 땅 언약, 모세
시내산 율법언약, 다리언약, 새언약 그리고 예루살렘 언약의 통합적 성취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언약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임함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미래에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삶을 감당하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어때요? 누굽니까? 그 당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 그 안에 여러분 보이나요? 네. 우리 김사랑 목사님만 좀 앞에 여기 있네요. 대표로. 정말 멋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때를 살아가요. 가장 멋진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보다 편안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지고 행복한 예수 제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 좀 만들고 나 이시오의 도로 선교하다 하게 하시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주여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비전을 붙들고 감격적으로 행복한 날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삶을 바라보면서 새 강동한 나의 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시오며 골라신도 뜻밖에 하시오며 하나님이시오며 하나님이시오며 뜻밖에 하시오며 주님이여 나타나시오며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끌 만드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온 가슴을 가지고 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걸 바라보면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브라기시오를 보내신도 똑같아라 주여가 바라봐 시올레 바라 바라봐 시올레 보내신도 똑같아라 시올레 오주올레 바라봐 시올레 바라 이마 라시오레 보내신도 똑같아라 시올레 모든 나의 염려와 모든 관심을 끝으로 만드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예수님으로 감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브라니 시올레 이카라바 시올레 보내신도 똑같아라 하나님 시올레 가라 이카라바 시올레 가라 모든 의심은 떠나갈 지어라 모든 이카라바 시올레 가라 영광은 떠나갈 지어라 영육간의 강렬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주신 삶을 감당하는 내 뜻을 오늘 그릇도 되고 싶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라니 시올레 가라 선도 바라봐 주여 가라바 시올레 하나님 시올레 도로 선도 가라바 시올레 주님이 가라바 시올레 가라 하나님 시올레 도로 선도 가라바 시올레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바 시올레 가라바 하나님 시올레 가라 선도 가라바 시올레 가라바 시올레 도로 선도 가라바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연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나님 시올레 도로 선도 가라바 시올레 하나님 시올레 도로 선도 가라바 시올레 가라바 예수님의 더러운 질병들 떠나게 만들어 주시오. 떠나갈 지어라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 지어라 무거운 떠나갈 지어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느낌을 갖고 떠나갈 지어라 주의 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자유함과 편함과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바 시올레 걸어 이카라바 시올레 가라 이카라바 시올레 걸로 신도 끝까지 가라바 하나님 시올레 걸로 신도 끝까지 가라바 아버지 연락 가라바 시올레 걸어
주여 가라바시오로 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가라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할 가라바시오로 걸어 이 가라바시오로 갈라 이 가라바시오로 걸어서 너희들 주여 가라바시오로 가라바 충만한 우리 함께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갖게 만들고 뜨거운 말씀에 뜨거운 가심을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치며 주신 사명 감사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은사를 다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가라바시오로 가라 은사를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오로 걸어 하나님 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오로 가 하나님 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오로 아버지 하나님이 호라바시올레 걸어 하나님 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오로 가라바 아버지 하나님이 호라바시올레 걸어 주여 가라바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오로 할렐루야 가라바시올레 걸어 하나님 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오로 아버지 열로 가라바시올레 걸어 하나님 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오로 아버지 열로 가라바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 하나님 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오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바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 아버지 하나님이 시올레가 감당가라바 하나님 시올레 걸으신 것과 가라바시올레 가라바 할렐루야 가라바시올레 가라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비전을 붙들고 담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수많은 약속과 그 계획의 성취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삼 속에서 나와 세상을 이기며 행복한 예수의 제자 멋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